지난 주간에 우리가 3.1절을 또 지냈죠. 3.1절 휴일로 지냈는데 우리가 그날도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말씀 읽자는 그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 저녁에 말씀을 읽으면서도 제가 기도하면서 그때 잠깐 말씀을 드리지만, 올해가 꼭 99주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가 3.1절 일어난 지 3.1 만세 운동이 일어난 지 꼭 100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계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이 역사적인 사건을 어떻게 함께 다시 새롭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자극도 받고 도전도 받고 재해석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계각층에서 애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3.1 운동을 보면 어느 역사가 신앙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그것은 민족운동이었을 뿐만 아니라 신앙운동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신앙이 다른 사람들도 함께 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했고, 3월 1일날 시작해서 5월 말까지 만세운동이 간헐적으로 많이 일어나는데, 그 결과를 보면 피해 상황을 보면 금방 나오거든요. 실제로 집회는 한 1542회 있었다고 그러고 동원된 사람이 한 200만 명 좀 넘게, 그 중에서 7만 명 정도가 피살되었고 부상도 15,961명, 잡혀간 사람이 46,948명. 그런데 교회가 불탄 곳이 47교회입니다. 학교가 2군데. 이 3.1 운동 때 아예 일본 사람들은 이 만세 운동의 본거지는 교회다, 또 거꾸로 교회는 만세 운동을 하는 것이다 생각해서 핍박을 대대적으로 한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유관순 같은 사람은 우리가 잘 기억하죠. 고문을 받으면서도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귀와 코가 잘리고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겨낼 수 있지만 나라를 잃어버린 고통만큼은 견딜 수가 없다. 20살 먹은 20살도 안 된 여자 학생이 그렇게 하면서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3.1절을 우리 사순절에 겹쳐서 함께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던 길을 신앙의 후예인 우리들이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그 자랑스러운 비폭력 평화운동으로 만세운동을 했다는 것이 더욱더 그렇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계산이나 시류를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역사에 살아계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신앙운동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외조모가 유관순보다 조금 선배가 돼서 기숙사 사감을 지내면서 학생으로 이화고녀에서 유관순을 늘 만났던, 그래서 제가 어려서는 할머니한테, 할머니 저희 집에 계셨는데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유관순 누나에 대해서라고 그랬죠. 좀 더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이 눈이 똘망똘망했단다. 키는 작은데, 할머니도 키가 작으면서 하여튼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범상치가 않아요. 다른 거는 다 양보하고 착하게 살면서도 일본 사람한테 지면 안 된다고, 다른 박질 하나도 지면 안 된다고 늘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3.1절과 함께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지난주에 읽으면서 제가 자유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어젯밤에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잠깐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배경이 나옵니다. 이 말씀만 따로 띄워보지 마시고 앞에 있는 말씀부터 보면 11절 이후에 게바, 곧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경험한 일을 하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게바가 이방인들하고 베드로가 함께 음식을 먹다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도착하니까 할례자들,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이방인들과 함께 먹던 것을 갑자기 중단하고 떠나서 물러갔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13절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했다. 심지어 바울의 영적인 멘토였고 바울의 선교 파트너인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14절에 보면 이런 바른 말을 합니다. 내가 이방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잖아. 또 이방 죄인은 아니잖아. 그러나 사람이 정말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 내려온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지 않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을 폐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을 의지하고 살던 사람, 그래서 눈치 볼 거 다 눈치 보고 사람한테 인기도 잘 얻고 두 다리 다 걸쳐가지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에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나도 그래 라는 뜻인데, 이전 같아서는 부끄러워서 밝히지 못했던 치부를 드러나서 나도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고 당당하게 묘사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Silence breaker라고 침묵을 깨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로 그들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때로 듣는 간증 이야기 같기도 해요. 말을 제대로 이을 수가 없는 감정이 엮여져서 트라우마가 심하고 한동안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이 아파왔기 때문에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인데, 그것을 이야기해서 어떤 사회적인 지금 반대 방향, 여태까지는 쉽게 그것을 용인하던 것들을 용인하지 못하는 그런 운동이 격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당사자들의 미투 운동과 함께 with you, 너와 함께, 내가 널 공감한다 말이죠. 해서 지지하는 사람들의 캠페인도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꼭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갑과 을로 나누어 볼 때, 이전에는 그냥 그 정도는 다 암묵적으로 이렇게 넘어갔던 일들인데,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내로 남불, 내가 하면 로맨 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 그죠? 그런 말 정도로 했었고, 교회에서도요, 모세가 준 10가지 계명 10계명이 아니라 11번째 계명이 있대요. 11번째 계명은 뭐냐면 들키지 말라. 안 들키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증거 있냐 이럽니다. 이런 세상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제가 그저 바라기는 어떤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미투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제 그런 역사를 퇴행하는 그런 범죄를 다시 짓지 않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부정적인 가치, 너 잘못했다,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로 끝날 게 아니라 진짜 잘하는 게 뭔지를 잘 보여줘야 됩니다. 바울이 이방인들하고 먹을 때는 언제고, 유대인이 나타나니까 또 얼른 또 호들갑 이렇게 화들짝짝 놀라가지고서 숨고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서서 사는 사람들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분명하고 당당해야죠. 그리고 거룩을 전염시키고 확산시키는 일이 이런 것 때문에 힘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거꾸로
정말 긍정적인 가치, 사람을 살리는 역사, 영혼 구원받는 이야기가 먼저 앞서 나가서 이 일들을 다 잠재우고 바로 세울 수 있을 때 이것이 완성되는 것이지, 요거 하나 딱 막아놓으면 저쪽에서 또 터져요. 바울이 게바를 향하여서,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가장 힘이 있는 사람이었을 텐데 그를 향하여서도 이렇게 꾸짖으면서 연결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올해 우리가 1년 내내 지금 지향하고 있는 믿는다는 거죠. 믿습니다 그러고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마지막 열매가 있다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거,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것을 위하여서 이제 20절로 돌아가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우리 다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변화의 단초가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변화된 다음에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믿는다 하면서 너무 내가 살아있어요. 이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하던 사람이 주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뀌어야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다 보니 내가 이전에 익숙했던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는 그 주인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피곤하기도 하고요, 손해도 봐요,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의미 있는 거 아세요? 잘 순종하고 따라보다 보면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 아세요? 그리고 거기에 축복이 있는 거 아세요? 교육학자 제임스 답슨이라는 사람이 울타리 보호 이론을 얘기했습니다. 아이들한테 공터 아주 뻥 뚫려 있는 데다 공을 주고서는 뛰어놀게 했더니 애들이 막 멀리 뛰어다니고 놀더래요. 나중에 그 아이들이 발자국이 난 곳을 다 이렇게 얼만큼 넓이가 되는지 잰 다음에 그보다 훨씬 넓은 울타리를 쳐줬대요. 그랬더니 울타리가 있는 데까지 그 다음날 가서 아이들이 놀더라는 겁니다. 그 답슨이 결론 내린 것은 울타리는 아이들에게 구속하는 역할만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자유의 한계를 거기까지 넓혀줬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가 제한이 되는 게 많고 하면 안 되고 또 하고 싶지만 또 못하는 게 많고 또 안 해도 되는 걸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울타리 때문에 우리의 자유가 온전한 자유, 정말 넘어서는 안 될 선까지는 가지 않게 하고, 미투 운동, 위주의 운동이 일어나도 겁낼 것도 없고 11번째 계명 지키는 게 들키는지 안 들키는지 그런 거 찾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는 고백, 이것은 믿음의 변화입니다. 이제부터는 주인을 바꾸세요. 꼭 힘든 것을 내가 하려니까 힘들지 주님께 맡기세요, 그것만 믿음이 아니에요.
주인을 바꾸세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가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변화들이 우리 성민교회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남은 이제 두 번째인 성장의 이야기가 나올 텐데 2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있어요. 저는 요즘에 2주 동안 사순절 우리 성경 말씀을 통독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어요. 좀 진작에 할 걸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오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귀해. 또 여기까지 오시지 못하니까 SNS나 어떤 다른 방 경로를 통해서 그걸 또 같이 따라 하려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 너무너무 귀해. 은혜를 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를 패하지 않는 것은 네거티브한 것을 중단한다 정도가 아니고 긍정적인 것을 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물론 율법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우리가 통독하면서도 읽듯이 주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고, 실제로 로마서에서 너무 율법주의적으로 본 것에 대한 반대로 믿음을 얘기하느라고 비교가 나올 뿐이지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요. 나서부터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이라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따라가기는 택도 없어요. 제가 유대인들 가까이서 좀 지내본 일이 있거든요. 감리교인들도요 꽤 시간 잘 지켜서 규칙적으로 뭘 한다고 그래서 규칙벌레라는 이름에서 메소디스트라는 말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목숨 걸고 안식을 지키고 이러는 거 따지면요 우리는 설렁설렁 가는 거야, 내가 보기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주님의 죽으심, 곧 하나님의 은혜가 패해지는 날에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가 된 삶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말합니다. 어제 읽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점점 은혜 받는 게 옛날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거나 또 나도 앞다퉈서 하고 싶은 그런 것이 아니라 2등심인 3등심이 하는 것처럼 뒷편으로 자꾸 밀려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향해서 더욱더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인 것입니다. 예배 시작에 읽은 빌립보서 3장에도 7절부터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긴다. 이제는 유익하던 것인데 이제 해로 여긴다. 심지어 배설물로까지 여긴다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내가 그렇게 버리게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고 3장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했습니다. 우리에겐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표대를 향해서 달려서 영적인 성숙을 계속한다면 주님과 함께 생명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 총장을 지내고 재작년이군요. 벌써 재작년 11월에 74세 일기로 돌아가신 김수지 총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어렸을 때 동생과 함께 먼지투성이가 된 채 장터로 걸어가는데 어디서 노래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따라가 보았더니 거기 교회였습니다. 거기서 한 여자 선생님이 반갑게 그 아이들을 맞아주시는데 자기 동생이 더 돌아오는데 동생을 막 이렇게 씻어주시면서 입을 맞춰주시고, 어린 마음에 세상에 이런 데가 다 있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회는 좋은 곳이라는 인식을 자기 머리에 가졌습니다. 그녀가 간호사가 된 것은 여순반란 사건이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사건에서 어떤 남자가 총살형을 받아서 끌려갔다가 극적으로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간호사 아주머니가 그를 정말 지성으로 잘 돌봐주었던 것을 이야기를 듣고 감명받아서 나도 간호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고, 이화여자대학교 가나다 간호학과에 입학을 해서 68년부터 전임 강사로 가르치기도 했고, 78년도에는 미국으로 유학 가서 동부의 보스턴 대학에서 한국인 최초로 간호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1호 간호학 박사다는 것보다 더 그녀가 유명한 건요, 그분이 허스피스라고 우리가 지금 말기 암 환자들을 well dying, 잘 돌아가시게 하는 그 마지막 시간들을 돌봐주는, 그것을 국내에 처음 소개한 장본인이 바로 김수지 총장이십니다.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왜 하냐면, 그분이 62세가 되었을 때 사회복지학, 저희가 그때 이 대에서 가르칠 때인데 거기에 학생으로 등록을 해가지고서 사이버대학에 공부를 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2006년도에 취득을 하는데, 그러면서 마침 그 해에 사이버대학의 총장으로 부름을 받아요. 정말 노인 공동생활시설인 유황센터를 개원하기도 하고, 또 69세가 되었을 때는 2011년도 아프리카의 그 말라위라고, 여러분 이름도 잘 못 들어보신 나라일 거예요. 그 나라의 선교 활동을 떠나서 릴룬케 대양 간호대 교장으로 일하면서 간호교육 행정 지역봉사 활동을 몇 년간 계속했던 것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이 그녀에게 왜 간호사가 되셨어요? 라고 하면 설명은 그때 여순 사건 때 그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그녀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간호사로 부르셨어요. 간호사는 돌보는 사람이잖아요. 돌봄이 자기의 직업이라는 거예요. 돌본다고 하는 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주님은 나를 돌보셨습니다. 그 주님의 돌보심이야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봐야 할 이유가 됩니다. 그리스도인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심으로써 생각과 삶이 변하고 끝내 주의까지 변화시키는 사람인데,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내가 만난 하나님, 그분은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돌보셨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기를 소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게 성공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돌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그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간증하고 있어요. 급성 백혈병에 걸려서 74세의 나이로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안타까워요.
그분이 어떻게 하다가 이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었는지, 그녀가 고등학교를 숙명여고를 다녔는데 그때 선교사 한 분이 그에게 F로 시작하는 4개의 원칙을 알려줬대요. 고등학교 때 참 그런 얘기 하나 들으면은 오래 기억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first priority. 첫 번째 우선권이 뭐냐?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 외우잖아요. 그 first priority를 붙들고 살았어요. 두 번째는 faith in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오래오래 믿음 아니에요. faith. 세 번째는 follow the word. 그 말씀을 따르라, 순종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faith, fruitful life라. 열매 맺는 삶이라 그랬습니다. 그분의 삶의 이야기를 제가 읽다가 꼭 올해 우리의 말씀에 꼭 필요한 말씀 같아서 내가 여러분께 전합니다. 여러분, 주인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패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허리띠를 메고 은혜의 자리로 나가세요. 그러면 결국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부활 곧 영생으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어저께 읽은 말씀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에 보면 2018년 사순절이 다 가기 전에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며 바로 주님께서 그런즉 이제는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 준비하신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